요즘 평생 해보지 않은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3주 계획으로 했고 내일까지 모든 일정이 마무리가 됩니다. 결과가 궁금하시죠? 10kg를 감량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비결을 알고 싶은 여러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제쳐놓고 오늘 그걸로 가자, 오늘 다이어트의 비결, 이런 주제를 원할지 몰라요. 공짜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 사실 다이어트 선생님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제게 문의하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약을 먹이면서 하고 있는데요, 한약이 살을 빼는 한약은 아닙니다. 매일 식사를 소량으로 했습니다. 아침에 두유 하나, 점심으로 닭가슴살 100g에 부추김치, 그리고 저녁은 방울토마토 10개, 이 패턴으로 거의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은 거의 섭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도 빠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5km에서 7km, 지난주에는 그냥 7km씩 매일 이렇게 운동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힘이 들어서 걷기도 힘들더라고요. 근데 점점 몸에 이제 근육에 힘이 붙기 시작하고, 제가 땀을 흘리면서 달리는 내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희열이 느껴지는지, 감격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 과정 속에 저는 되게 영적으로도 굉장히 유익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육적인 이런 단련을 하는 가운데 되게 영적인 원리가 이 안에 다 있구나라는 그런 사실 또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그 말씀이 내 안에 이해가 되더라고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라는 이 말씀이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육체를 단련하면 금생의 유익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단련을 하는 것은 금생과 내생에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 그 말이 여러모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좋은 이야기만 했습니다. 한두 번 위기도 있었고 쉽지 않은 3주였습니다. 몸을 단련하는데도 정말 연단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인내가 필요하더라고요. 인내가 정말 필요했습니다. 하물며 이 세상에서, 그리고 마귀가 울면서 삼킬자를 찾는 이 세상에서 신자들이 경건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찌 거기에 시험이 없겠고 연단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어찌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굉장한 인내를 요구하죠. 그래서 인내, 오늘 사실 본문의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 인내입니다. 이 인내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히브리서 11장은 사실 우리에게는 믿음의 장이라는 그 장으로 굉장히 유명한 장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11장이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믿음에 대해서 모든 개념을 다 설명하고 있는 믿음의 개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모든 개념을 히브리서에서만 찾으면 안 됩니다. 성경 전체에서 믿음의 개념을 살펴야지 온전한 개념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상황과 관련해서 믿음을 말하는가를 이해할 때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멀리 갈 것 없이 본문 바로 앞절인 10장 39절 보시게요. 10장 3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지금 여러 디아스포라 히브리 유대인,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한 영적인 핍박과 시험이 닥쳤습니다.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뒤로 물러가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뒤로 물러간다는 말은 뭐냐면 다시 유대계로 돌아가는 일들, 즉 배교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 핍박과 고난이 닥쳤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10장 32절 이하를 보면요, 먼저 그들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구경거리가 됐을 때 어때요? 그때 사실 우리는 심리적인 고통을 경험하죠. 이것은 사회적인 고통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고통을 당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34절을 보니까요, 소유를 빼앗기는 일도 있었습니다. 즉 예수를 믿기 때문에 경제적인 고통이
지금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쳤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13장 3절을 보니까요, 갇히고 학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이면서 육체적인 고통까지 거기에 가중이 된 것입니다. 사회적, 경제적, 육체적 고통이 예수 믿기 때문에 지금 그들에게 닥친 것입니다. 놀랍게도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처음에는 이 고난의 싸움에서 잘 이겨나갔어요.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오직 한 가지 믿음으로. 뭐였을까요? 보이는 그 절망적인 현실을 믿음으로 이겨갔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실 거야. 주님이 오셔서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거야. 완전히 이 모든 상황을 바꿔주실 거야라는 어떤 그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걸 겨우겨우 버텨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지금 예수님 때문에 사회적, 경제적, 육체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자신의 삶에 어떠한 변화, 하나님은 어떠한 나의 삶에 간섭도 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들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항상 한 번 십자가에 고통당한 것으로 계속해서 내 고통당하는 것을 그냥 외면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때 마침 유대교에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이런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다시 돌아와라.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돌아오면 과거를 묻지 않겠다. 마치 이런 메시지,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라는 이런 메시지가 이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이 메시지에 많은 유대인들이 반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유대교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들을 향해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외치는 거예요. 36절이에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하라, 인내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라.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요? 그쵸? 그냥 이를 악으로 깡으로 그냥 이렇게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38절에 어떻게 인내해야 될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저자는 말합니다.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믿음, 인내로 당한 경주를 달리게 하는 힘. 오늘 말씀이 이 제목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바로 인내하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잠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상황에 한번 우리의 상황 한번 비춰보시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 경제적, 육체적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어때요? 아마도 대부분은 그런 고통과 압박을 저희 현실 속에는 그렇게까지는 체감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부분 특별하게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그런 고통 당한다, 지금 히브리 교인들하고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고통은 당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대신 신자로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부담, 자책, 낙심, 이런 것이 있을 거예요. 도리어 이제 그것을 견디는 게 너무 어려워. 그쵸? 그것들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한 고통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쵸? 내가 스스로 내 못난 것을 자책하고 낙심해 있는 것과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그 고통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고통으로 보여서 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이 믿음과 인내하게 한다는 이 믿음이 내게 실제로 어떻게 연결될지 참 어려워요. 그런데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경건하게 살기로 결정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 우리는 수많은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육체적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따르는 제자, 내가 진짜 하나님을 따르는 진지한 제자가 되면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대강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아는데 내가 뭔가 결정하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있는 거죠.
어떤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지, 내가 진지하게 그리스도인이 되면 지금 내 직장 상황에서는 어떤 내가 피곤한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그리고 내 또래 친구들 안에서 나는 어떤 예로 찍히게 될지 우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살기 싫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가 싫은 거예요. 결국 보이는 현실에 굴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후회와 자책과 반복적인 회개와 삶의 변화가 없는 그 어정쩡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계속 근근히 유지하고 있는 상태. 사실 이런 상태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인내하게 하는 믿음이란 스스로 죄책감을 인내하게 하는 믿음 정도가 된 것 같이 돼버린 게 신앙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자책하는 걸 인내하는 거. 내가 이렇게 죄책감 느끼지만, 내 연약감 느끼지만 그래도 인내하고 교회에 다니자. 이게 이제 내 인내가 돼버린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고난을 인내하게 하는 믿음이라는 주제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모두가 가장 먼저 여러분 스스로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따라합니다. 나는 제자인가? 나는 어떤 고난을 감수하는 믿음이 있는가? 나는 믿음으로 사는가? 어쩌면 이게 오늘 이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모두가 자신에게 확인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혹시 이런 믿음이 없다고 인정하는 분 여기 계세요? 와, 지금 당신은 오늘 말씀 듣기에 가장 준비가 잘 된 거예요. 겸손한 마음의 상태예요. 이제 믿음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보시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으니라. 성경을 배우는 학생으로 그리고 설교자로서 저는 이런 말씀이 제일 해석하기 어려워요. 의외로 여러분 보면 쉬운 것 같지만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구름처럼 모호한 말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 말 좀 듣기 싫었죠? 여러분 믿으면 될 줄 믿습니다. 믿으면. 근데 믿음 말하는데 도대체 뭔 말이야? 그 믿음이라는 개념 자체도 우리에게는 사실은 흐려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게 무슨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할게요. 우선 히브리서에서의 믿음을 이해할 때 중요한 몸의 기관이 있어요. 어떤 기관이냐면 눈입니다. 눈은 뭐죠? 보는 기관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 쭉 보면 이유로 보면 바라는 것, 이거 눈과 관련이 있죠? 보이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을 믿음과 연결시킨 개념으로서 지금 눈이라는 기관에서 하는 역할들을 연결시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믿음은 보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까? 여러분 뭔가를 믿는다 할 때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 제가 전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과 우리는 믿음을 연결시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우리는 어떻게 만날까요? 성경은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이성으로 더듬어서 하나님을 알아낼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오직 성경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은 성경이 왜 그렇게 믿음을 강조할까라는 것이 항상 모호하게 있을 거예요. 왜 그렇게 믿음이 중요한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포착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한하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벗어난 분이세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순간에 그것을 바로 우상이라고 불러요. 우리 눈에 보이는 순간에. 그렇죠? 모든 타종교는 인간의 이성으로 헤아려 알 수 있는 깨달음으로 종교를 구축하지만 기독교는 인간의 오감을 넘어서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 하나님을 오직 믿음으로만 만나며 믿음으로만 그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은 유한한 인간에게 믿음의 대상이지 이해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어리석은 것이죠. 눈에 보여주면 믿을게요. 아니요. 눈에 보여주는 순간에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걸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 3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신자는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이 아멘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신앙 고백하는 시간이기도 해요. 아멘이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현실주의자, 자연주의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모든 사고방식을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동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을 떨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보이는 것밖에 안 보이니까 말입니다. 그래요. 근데 그 모든 걸 뒤집어요. 그러나 신자는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실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 것, 실체인 걸 보여줘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면 되냐면 봐, 온 세상의 피조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어. 증거는 이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실상입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방금 말한 대로 창조물이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신자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6절 보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 분으로 곧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는 창조주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다는 말씀 뭐냐면 그분은 심판주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성경이 말하는 분은 보이는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말씀으로 지으셨고 지금도 그것을 통제하고 계시며 결국에 보이는 모든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심판주이시다 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과 보이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인 것과 그리고 보이는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인 것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내용입니다. 이런 의미를 지금 배교하고 있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지 한번 생각해 봐요. 그것과 연결하면 그들과 1절, 2절을 연결하면 의미는 굉장히 확연하게 우리 안에 드러납니다. 지금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배교하는 이유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했죠. 눈이 중요하다고. 눈에 보이는 현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사회적인 고통, 경제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면 이것을 인간의 힘으로 이겨낼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해되시죠? 이거 이겨낼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거짓말처럼 보입니다. 말씀이 거짓말처럼 보여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낮고 영원한 소유가 있단다. 내가 내게 약속할게. 내가 잠깐 오면 다시 오리라. 지체하지 않으리라. 내가 약속한다. 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와닿지가 않아요. 1년, 2년, 3년, 4년, 10년씩 병을 앓고 문제를 달고 살아봐요. 하나님의 이런 약속이 너무 무능력해 보고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은 정말 신기루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목사인데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질 때가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말씀 때문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믿음의 길을 간다라는 것은 너무 어리석게 보여요.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약속, 곧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바라는 것은, 바란다는 거잖아요. 바라는 것은 미래예요. 현실이 아니에요. 바라는 것은 미래일 뿐 지금이라는 현실 앞에 너무 허상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실상이라고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런 이들에게 지금 히브리 저자가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란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약속들에 대한 실체란다. 그 증거를 봐라. 온 창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가 된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온 피조를 볼 때 항상 말씀에 대한 믿음에 도달해야 돼요. 이렇게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말씀으로 된 걸 난 믿어. 하나님, 내가 그러니 미래에 대한 그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 믿음은 때가 되면 지금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입증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지금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입증되는 결과를 때가 되면 너가 볼 것이다. 그러니 지금 내가 당한 고난을 믿음으로 인내하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심판날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선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38절까지는 말하는 그 믿음은 이렇게 바라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믿음으로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는 구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예를 이제 쭉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해석의 틀이에요. 보이는 것, 바라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을 이들이 어떻게 가졌는지 그걸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이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너만 그렇게 믿음의 삶 사는 게 아니야. 너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야. 너만 인내하는 거 아니야. 너보다 앞서 이 길을 걸어간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 너 혼자 아니야. 그 있잖아요. 믿음의 여정을 걸을 때 혼자라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함께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그게 그렇게 힘이 돼요. 지금 그것을 지금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인물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과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믿음으로 인내를 살아낸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저는 또 한 문장으로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한 문장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신다라는 것. 이거 믿는 거예요. 이 한 줄 믿는 거예요. 창조주요 그리고 심판주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대로 이루신다. 이걸 믿는 것이죠. 그 예로 제가 오늘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만 살펴보겠습니다. 8절부터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이렇게 표현해요. 장래의 유업으로 받은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 뭐냐면 장래에 받을 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니까요. 하나님 약속. 그래서 이런 믿음은 이삭과 야곱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들은 장막에 거하는 유목민이 돼요. 그 땅에 도착했는데, 약속의 땅에 도착했는데 계속 장막에 거하고 있어요. 몇 대가 가도 자손이 모래와 같이 많아질 거라는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창세기 주 내용은 뭐냐면 불임의 문제입니다. 아이 낳는 것이 이 가문에는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이 약속할 때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해줬다고 했는데 아이가 이 집에는 잘 안 태어나요. 이게 뭡니까 현실이. 그렇죠?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렇게 남들 잘 낳는 아이 왜 이렇게 갖기 힘들죠? 그렇죠? 결국 그들이 죽을 때 가진 땅이 얼만큼 된 줄 아세요? 사라를 묘지로 사용했던 그 땅만 구입해요. 아주 손바닥만 했겠죠. 뭐 얼마나 컸겠어요. 그 묘지를 사는 그 자리가. 근데 아브라함은 그 세월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이삭과 야곱은 그 세월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거창한데 하나님 현실은 너무나 그것에 미달하는 볼품없는 그 상황을 어떻게 견뎠을까요? 10절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할렐루야. 장막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이미 나를 위한 성을 디자인하고 계셔. 그리고 준비하고 계셔. 이걸 믿은 거예요. 그걸 준비하고 계신 걸 믿은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하신다고 믿은 것입니다. 보이는 현실은 그거가 아닌데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실 거라고 믿은 거예요. 11절은 우리가 아는 성경 내용과 좀 다른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사라 자신도 믿음으로 잉태할 힘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보면 우리는 창세기 18장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세 천사가 아브라함을 불식간에 이렇게 방문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접하고 세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줘요. 내년 이맘때에 너와 내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라는 이 약속을 줍니다. 그때 사라가 생리가 끊긴 지 이미 오래이기 때문에 그가 이 말을 듣고 비웃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천사가 그 비웃음을 지적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11절, 오늘 읽었던 11절 본문과 충돌합니까? 원래 사람 믿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믿음이 있다고 말하죠? 어렵잖아요. 사라는 이 책망의 말씀 듣고 나서 이 말씀 듣고 나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돌이켜서 회개하고 아멘, 내가 이 말씀 믿습니다라고 돌이켜 회개한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믿음 없는 우리 하나님 말씀 듣고 다시 믿고 회복될 수 있어요.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라의 믿음의 내용은 뭐죠? 이 사라의 믿음 또한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신다를 믿은 것입니다. 전능한 내가 능치 못하리 없겠느냐? 아멘.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걸 믿습니다 라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사라는 아들 하나 낳고 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그에게서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나오는 아브라함이 믿음을 이삭으로 드리는 장면은 정말 엄청납니다. 어느 날 날벼락과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죠.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18절, 오늘 11장 18절에 아브라함 안에 두 가지 말씀의 충돌이 있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 난 이걸 믿어! 라는 이 한 가지 믿음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지금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어. 난 그걸 믿고 순종할 거야.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거예요. 뭐가 충돌하죠? 아들을 죽이면 자손이 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아브라함이 이 두 가지를 믿어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고뇌는 한 가지 믿음의 절정에 도달하게 돼요. 19절이 그 내용이에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죄송합니다. 19절 말씀 제가 다시 읽을게요.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어떤 결론에 도달하냐면 내가 이삭을 제물로 바쳐도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서 그에 대한 약속을 이어갈 거라는 결론에 도착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믿음의 절정에 도달하는 거예요. 이때 동일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룰 것입니다 라는 것을 믿었을 때 부활신앙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신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이 오늘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과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히브리 그리스도인과 지금을 사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처럼. 그렇죠? 하나님 나라, 천국, 예수 믿으면 그런 은혜가 있다고 하니까 그래 믿자. 그러면서 그 믿음의 어떤 여정 속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현실이 너무 가혹하지 않으세요?
그렇게까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는 게 기쁘지 않은 상태. 신자를 고통스럽게 하는, 더욱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교회 와서 말씀 들을 때마다 너무 하나님의 말씀은 거창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보이는 현실은 너무 초라해요. 내 손에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항상 희망 고문하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항상 말아요.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항상 믿음은 때우는 데 쓰는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세상 사람 쉽게 가지는 아이를 갖는 게 이렇게 힘든 것인지, 그리스도인이 됐는데도 왜 이렇게 아이를 갖는 게 힘들어요? 그렇죠? 왜 우리 집은 집 한 채 살 수 있는 그거, 남들 그냥 정상적으로 사는데 내가 예수 믿고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내 삶은 왜 집 한 채 갖는 것도 어려운 것인지, 땅 한 덩어리 갖는 것도 어려워요. 믿음 따라 살면 인생이 술술 풀린다고요? 믿음으로 1억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50억 빚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다고요? 그럴 수도 있겠죠. 오늘 말씀 34절 보면요, 믿음으로 대적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는 일도 있다라고 말해요. 믿음은 그런 긍정적인 어떤,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승리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35절부터 37절을 보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문받고요, 조롱과 채찍을 당하고요, 그리고 결박에 옥에 갇혔습니다. 돌로 침을 당했고, 그리고 톱으로 켬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과 칼이 있었다고 말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당했다고 말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대로 산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저는 약속할 수 없어요.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도 있고, 때로는 거기 안에 승리의 기쁨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그냥 당장 신앙생활 그만두고 싶지 않으세요? 아이고, 힘들어. 괜히 발을 잘못 들여놨다 싶지 않으십니까? 어쩌면 이 자리에 믿음을 주저하고 있는 사람, 오늘 설교 더 확고하게, 그래, 그 길 가지 말자, 안 믿을 게 나은 것 같아 라는 생각을 줄 수 있어요. 돈보다 하나님을, 또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말을 교회 올 때마다 듣고 있으니까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 뒤로 물러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뒤로 물러나고 싶지 않습니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코로나19 상황 여러 지나면서 어느새 세상과 너무 가까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해라. 너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사람 아니야. 오직 영혼의 구원함을 이루는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져라. 11장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비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뒤로 물러서고 싶으십니까? 물러서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돌아갈 기회 있죠. 하지만 돌아가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더 나은 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의 모든 판타지 문학의 원조라고 불리는 반지의 제왕이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이 소설은 J.R.R. 톨킨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입니다. 네, 그가 니글의 18이라는 그런 소설을 또 짧은 소설을 썼어요. 네,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 니글은 쓸데없는 일에 마음을 쓰는, 마음을 다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사실 그는 그림을 그리는 소망이 있는데요. 그 마음에는 항상
그려야 할 실체를 마음속에 품고 계속 있으면서 정말 욕심도 많아요. 그가 생각하는 그림은 멋진 마을, 마음속으로 꿈꾸는 그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하는 큰 캔버스를 장만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담고 싶은 그림이 너무 크니까요. 항상 머릿속에 멋진 그 실체, 자기 머릿속에 있는 그 아름다운 실체, 그 마을을 어떻게든 옮겨야 한다는 생각과 포부가 그 마음에 굉장히 가득해요. 그러나 그를 그렇게 세상이 가만히 놔두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순리와 이웃들은 항상 시끄럽습니다. 그에게 뭔가를 막 요구해요. 그러나 그때 니글은 항상 그런 일을 쓸데없고 귀찮다고 표현하면서도 그들과 시간을 보낼 때에는 마음을 다해서 보내는 거예요. 막 시간을 또 쓰는 거예요. 사실 니글은 이웃들을 참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평생 뭘 그리냐면 결국 이파리 하나 그리고 죽어요. 이파리 하나 그리고. 그는 자신이 그 이파리 하나 딱 그리고 나서 그 이파리가 자신이 머리를 꿈꿨던 그 실체, 그 마을의 그 아름다운 것에 있어 너무 볼품없어 보여서, 보잘것없어서 너무 마음을 아파하고 막 울어요. 울부짖는 거예요. 근데 그의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천국에 간 니글은 깜짝 놀랍니다. 천국에 그가 자기가 정말 그리고 싶었던 그 전체의 마을이 천국이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너무나 기뻐해요. 니글이 그토록 원했던 그 실체는 바로 천국에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내가 너무 꿈꾸는 행복, 내가 너무나 원하는 그 평안, 안식, 내가 그토록 원하는 자유, 내가 그토록 갈망하는 그 친밀함, 그 온전한 실체는 천국에 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못 볼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리는 그림, 하나님 앞에 완벽한 그림 못 그릴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따르고 싶고 정말 온전히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득하지만 내 삶을 보면 보잘것없어서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나 지금이라도 천국 가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말할까? 하나님 앞에 내가 말할 것도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니글의 이파리 하나처럼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하는 것 하나도 없이, 제대로 온 거 하나도 없이 나 벌써 나이가 이만큼 늙었고 이제 곧 천국 문 앞에 서 있구나 라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땅 한 평 가지고 죽었어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아들 하나 낳고 죽은 거예요. 그 인생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그런 현실 속에 이파리 하나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천국에서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내가 이룬 것처럼 해줄 거예요. 내가 이파리 하나 그린 자리에다가 다른 그림을 옆에다 다 그려놓고 계실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거.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직업, 귀천이 어디 있어요? 학벌, 이 세상에 말하는 모든 기준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저 나는 내 인생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분량만큼 그 믿음의 길을 걷고 주님이 채워주는 은혜 가운데 천국에서 완성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면 그 백성으로 이 땅을 사십시오. 화려하지 않아도 좋고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손잡고 함께 가보십시다. 미국에서는 아리랑을 찬송가로 바꿨다고 해요. 우리 찬송가에도 외국의 민요를에다가 곡절을 붙인 게 있거든요. 그 가사 중에 이 가사예요.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함께 가보자.
교회로 모인 이유가 그거예요. 함께 그 순례의 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는 것,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제가 아까 다이어트 말했는데 진짜 제 다이어트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사실 제가 속한 카톡방에 형제들이 매일마다 제 몸무게를 요구하고 뭐 먹었는지까지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저는 그게 나를 보호해주고 도리어 나에게 더 인내하게 해주더라고요. 힘든데 옆에서 이렇게 함께 해주고 응원해주고 해준 게 힘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면서 야,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교회가 서로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고 나아가자고 매일마다 말씀 나누고 서로 챙겨주고 막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설 수 있도록 막 기도해주고 막 그러면 얼마나 교회가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누가 나를 보는 것만으로도 다이어트가 돼요? 나 평생 안 되고 다 실패했어요. 바뀐 거 뭐냐면 옆에서 누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를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12장 말씀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지금 우리 보고 있는 믿음의 조상들이 있어요. 응원하고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은 우리의 책임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게 만들 것입니다. 믿음으로 죄와 싸우십시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본향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 나누며 베풀며 사십시오. 형제를 사랑하는 나주혁 신장로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